사무엘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란 주제로 한 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제일 중심, 그 삶의 중심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있잖아요. 물질이 진짜 전부인 사람. 어떤 사람은 자녀라든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총선 투표 한참 준비한다고 3주 남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국회의원 되는 거 그게 인생의 중심이야. 모든 것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그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그 명예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인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특별히 이 금요일 저녁에 와서 먼 길을 달려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중심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정말 그런 성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됩시다. 아멘. 아멘. 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죠? 우리만 봐도 알죠. 저 어린아이부터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각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오래된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110년 넘은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중앙선교교회라고 선교교단, 한국의 선교교단의 제 첫 번째 교회, 1907년에 세워진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올해로 그 교회가 지금 117년입니다. 아무튼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셨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흔적을 제가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제가 그때 섬겼던 데가 2007년이어서 그 교회 100주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디어 담당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미디어로서 뭔 역할을 했냐면 100년 역사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다하여 제가 자료를 정리하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또 맡았었어요. 아무튼 그런 걸 자료를 정리하다가 정말 귀하게 섬긴 분들을 참 많이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면 그 중앙교회에 김사라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6.25 동란 때 교회를 지키신 분이에요. 목회자도 이제 북한군이 괴뢰군이 쳐들어오니까 일단 다 도망가고 다 교회를 비웠는데 이 권사님은 끝까지 피난 안 가고 그 교회를 지켰던 권사님이셨어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 같은 일이죠.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게 6.25고 3일 만에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서울을 수복한 게 9월 2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3개월 동안 북한군의 손에 서울이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북한이 들어오면 특별히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다들 피난 가기 급급했는데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도망을 갔는데 그 권사님만 그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 교회가 마침 이제 어디 있었냐면 한국에 보면 청계천에 있는 무교동이라고 하는 서울시청 바로 뒤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건물이었어요. 3개월 동안 이 권사님이 낮에는 계속 문을 잠궈두고 안에서 사람이 없는 척하고 밤에 헐레 나가서 이제 음식 같은 걸 가져와서 먹으면서 교회를 3개월 동안 그 교회를 지키신 그런 분이셨어요. 이후에 그분의 아들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이후에 이제 교회에 정말 귀하게 섬기시는 교회 사무장으로 오랫동안 섬기신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튼
그 교회가 그렇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흘러올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는 거죠. 제가 그런 자료를 보면서 진짜 되게 감동이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가 몇 년인지 아세요? 55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5주년 됐어요. 반세기가 넘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55년이라는 역사가 그냥 됐을까요? 다들 좀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을 거고, 그런 선배들이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에 그냥 있겠어요? 아니죠. 수많은 그전의 성도들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지켜진 거죠. 제가 이제 자료를, 우리 교회도 이제 와서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우리 교회 출신에서 가장 세상을 많이 섬긴 분들, 대표적인 분을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 한국에 혹시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총장님 아세요? 이분? 김영길 총장님? 들어보셨죠? 얼굴은 잠깐 보셨죠?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클리브랜드에 있는 나사에서 일하시다가 처음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이분이 예수님 처음 믿은 게 우리 교회였어요. 원래는 이제 예수님 안 믿었다가 우연찮게 우리 교회 저 친구들끼리 밥 먹고, 한인교회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밥 먹으러 오고 뭐 이러면서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섬기시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정말 한동대학교를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이분이 바로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아무튼 이분 빼고라도, 이분은 유명한 분이니까 그렇지만 이분 말고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 55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셨어요. 우리 교회 섬기다가 소천하시고, 우리 교회 섬기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또 섬기시다가 또 타주로 가신 분들,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또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언제나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걸 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 늙은 종의 이름이 다메섹 엘리에셀이거든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쓰임받음이 기쁨을 누린다, 쓰임받음의 기쁨을 누린 자였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메섹 엘리에셀은 쓰임받음의 기쁨을 누린 자였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쓰임받음의 기쁨을 누린 자였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죠.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기껏해서 이제 100살 돼가지고 그 귀한 아들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을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됐어. 결혼 정년기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야 결혼하면 다 연애 결혼하고 누구 서로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만 해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죠. 사실 구약 시대의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식 때 나서서 이제 남자 그 아내 남자 여자 서로 얼굴을 봐요. 그 전에 뭐예요? 아버지가 가가지고 신부되는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우리 결혼하자. 사돈 맺자라고 해가지고 그 신부가 남편의 신랑 집에 오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구하기를 원했냐? 자기의 고향 땅에서 구하기를 원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미국에 사는 어떤 한국 부모의 아들이 있는데 결혼시키려고 한국까지 가서 아내를 데려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없어. 걸어가야 돼. 그거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40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140세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구하러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가고 싶어. 진짜 가고 싶어. 아니 누가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러면 생각하죠. 내가 안 가지만, 내가 못 가지만 정말 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심정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 얘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불러다가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부탁을 듣고 나왔을 때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나한테 시킨다. 아니에요. 저는 가슴이 벅찼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죠.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자랐던 종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시켰다. 정말 내 자신처럼, 자신의 마음처럼 내가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다메섹 엘리에셀은요, 그 부탁을 받았을 때 가슴이 떨렸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라고요. 저는 이 장면에서 가장 행복한 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그 장막을 나오는 다메섹 엘리에셀 모습을 생각하면 막 나와서 막 뛰었을 것 같아요. 와! 부담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브라함을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 기쁨을 누렸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가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쓰임 받을 때예요. 사람은 쓰임 받을 때 행복해요. 기뻐요. 다른 말로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이 좀 있으신 그런 어머니들, 자식들 다 키워놓으신 그 어머니들에게 한 번씩 똑 다가가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힘든 시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전에 아이들이 늘 엄마가 필요했어. 근데 엄마가 필요 없어요. 애들이 엄마가 필요 없어졌어. 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의 공허함과 어떤 절망감, 어려움이 찾아와요. 꼭 한 번씩 있어요. 어머니들에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쓰임 받을 때 행복해요. 쓰임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소유 가치에 따라서 행복을 누리지 않아요. 존재 가치,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뭘만 가져봐요, 그걸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냐가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짜리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돈이 많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쓰임받아야 행복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쓰임받고 계십니까? 그럼 기뻐하세요. 바쁘고 힘들다고 괜찮아요. 어떤 모양이든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다면 그게 진짜 감사한 걸, 이거 진짜 잘 깨달아야 돼요. 어느 순간 내가 필요 없는 사람 되면 그만큼 비참한 게 없다고요.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특별한 행복, 특별한 기쁨을 더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이때 아시죠? 그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파티예요. 그 혼인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에이, 그럼 물 마시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가 완전히 망했다는 뜻이에요.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야 돼. 혼자 잔치하다가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그 잔치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축복을 누렸을까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포도주를 마시는, 그 포도주를 가지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갑자기 생긴 그 포도주 마실 때 어때요? 좋죠? 포도주를 가지면 좋아요, 기뻐요. 포도주가 없는 것보단 포도주가 있는 게 훨씬 기쁨이 있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이에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물질 가지고 계시죠? 뭐 많게든 적게든 어쨌든 물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질 가지고 있는 게 기쁘죠? 당연하죠. 물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기뻐요. 왜? 근데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 그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하신 분 몇 가정 안 계시지만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들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녀들이 없는 것보다 있을 때가 더 좋죠. 때로는 이제 짜증나고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없을 때보다 자녀들이 있을 때가 기뻐요. 근데 자녀가 있는 기쁨보다 그 자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기쁨이 있다고요. 건강이 있으니까 좋죠. 건강이 있으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운동 예배도 드리고 하셔. 그러니까 지금 병원 가보세요. 건강 잃어버린 사람들,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한테 건강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근데 그 건강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뭐예요?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쓰임 받을 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착각하면 몰라요. 쓰임 받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다른 차원의 기쁨, 그 기쁨은 쓰임 받을 때 할 수 있어요. 이거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께 쓰임 받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요. 해보세요. 진짜 달라요. 쓰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쁨은요,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예를 또 하는 예배 드리는 기쁨 좋죠. 예. 근데 예배를 위하여 섬길 때 주는 기쁨이 더 커요. 찬양팀 앉으시죠. 제일 은혜 받는 게 찬양팀이에요. 설교자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정말 잘하였다 칭찬 듣는 우리 교회와 귀한 성도님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메섹 엘리에셀은요, 사랑과 겸손으로 쓰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다메섹 엘리에셀은 사랑과 겸손으로 쓰임 받은 자였습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사랑과 겸손으로 쓰임 받은 자였습니다. 네,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주인공인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함께 쭉 같이 자라왔던, 오랜 시간을 지냈던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함께 쭉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엘리에셀을 신뢰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떠나게 돼요. 근데 만약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딴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딴 마음을 품었다면, 사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15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주려고 했다고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 주려고 했다고요.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 아브라함과 같이 자라왔던, 아브라함에게 인정받았던 엘리에셀이기 때문에 정말 자식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한테 물려줄 자식이 없다면 이 엘리에셀에게 줘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다 뺏겼어요. 그 모든 기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 보시면 방금 읽었던 5절 6절 말씀 보면, 자세히 보면 그 늙은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데려갈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겠죠. 어릴 때부터 쭉 그 집안을 관리하고 키웠으니까 어린 그 이삭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그 집안 가운데 있겠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마음만 다르게 먹으면 이삭 같은 거 쫙 정리하고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힘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삭에게 아내를 데려오지 않고, 리브가라고 하죠. 그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못 구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삭이 결혼 못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이제 영향력을 좀, 충분히 자기가 딴 마음을 품을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24장에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다 준 이후에 더 이상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라져요. 보이지 않아요. 이삭을 만약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해하자면 우리 모두는요 다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다메섹 엘리에셀은요, 자신이 상속자가 되려고 이삭을 죽이고 그러는 사람, 엘리에셀이 있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엘리에셀이 있어요. 이삭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엘리에셀이 있어요. 솔직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근무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뭘까요? 바로 그 이삭을 죽여버리는 엘리에셀이, 이삭보다 더 영향력 있는 엘리에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섬긴다고 하는 목회자, 중직자들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모두가 다 종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곳이 있어요.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렇게 사라진 것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번 주일이 마침 또 이제 예수님의 그 종려 주일이죠. 방금 이 장면, 방금 이때 말씀이 읽었던 그 사건이 일어난 주일이 바로 이번 주일입니다. 아무튼 그 종려 주일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찬송을 듣는 그 종려 주일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이 있어요. 뭐죠? 나귀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가 만약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한테 한다고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그 나귀가 자기한테 막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막 잘난 척하면서 막 이렇게 걸어가고 정말 꼴보겨지지 않을까요? 막 미치고 막 들어가고 엄청 웃겼을 거예요. 나귀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나귀가 아니라고요. 그냥 쓰임받는 나귀인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인 걸 생각해요. 착각해요. 쓰임받는 나귀인데 나귀인 줄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린 그저 나귀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높아지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높아지게 돼요. 예수님 높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 쓰임받으면서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막 쓰임받는데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그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쓰임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는요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영향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유익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싸움은요 높아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낮아지는가의 싸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얼마 전에 토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겸손하고 막 그 낮은 모습의 목회자님들 보면 무서워요. 부럽기도 하지만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저분은 얼마나 또 쓰임 받으실까? 나도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정말 겸손한 목회자들 보면요, 여러분들 그분이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화를 잘 내는 분이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겸손한 분이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을 쓰시거든요. 저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그 쓰임받음의 기쁨, 그 기쁨을 누렸어요. 또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겸손한 자들이었어요. 겸손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 쓰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번 주에 나누게 될 이제 사울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의 그 첫 번째 모습, 첫 모습 또한 그런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이었다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6.25 때 교회를 지키셨던 그 김산하 권사님의 이야기에서 제일 감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9월 29일 날 서울이 수복되고 목사님이 이제 얼른 교회가 무슨 일이 혹시 불타서 없어지진 않았나 걱정되면서 교회를 막 쫓아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는 안전한지 어떤 병고가 있는지 없는지 막 걱정되면서 막 들어갔는데 그 고사님이 본당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라지고, 아니 고사님 어떻게 되는 거냐고, 피나는 가신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가 지금까지 여기 지키셨냐고, 아니 고사님 무슨 일 당할 줄 알고 여기 계셨냐고, 왜 어쩌라고 그랬냐고. 그때 그 고사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교회에 있는 게 제일 기뻐요. 제가 교회 지키다가 만약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우셨대요. 펑펑 우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을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제일 기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세요.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저도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고 싶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저도 그 권사님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철없을 때도 막 뛰어다니고, 저 우리 엘라이샤나 뭐 하양이나 뭐 저처럼 어릴 때도 막 뛰어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막 찬양팀하다가 기타 들고 다니고, 청년부 찬양팀하고 예배 섬기고 봉사하고 교사로 섬기고.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놀아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50살 때까지 지금 계속 교회에서 놀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노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제가 설교하고 찬양할 때가 제일 기뻐요. 성도들을 섬길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것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모든 헌신, 쓰임 받음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